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활 시기의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 시기에 쓰이는 복음들이 특별히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 처음에 그 부활의 기쁨을 느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을 뵙고 정원에서 일하는 정원사인 줄 알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는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말을 나누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제자들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귀신인 줄, 유령인 줄 알고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고 희망에 찼던 사람은 처음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전혀 특별하지 않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겁을 먹었거나 중에 하나입니다. 정원사라고 생각했을 망정 바로 앞에서 봤는데 또 몇 시간을 길을 걸으면서 본 이후에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영광에 휩싸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스토리에 있는 유령인 줄 알았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아마도 하느님의 영광을,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왜 나자렛의 목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부활하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못 알아볼 만큼 그분이 평범하셨거나, 즉 정원사라고 생각할 만큼 평범하셨거나, 아니면 유령이라고 생각했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인 것을 알아본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나서부터입니다. 모든 스토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다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스토리에 보면 정원사라고 생각했던 게 머리에 뭐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느니, 근데 그런 식의 성서 해석은 참 위험합니다. 본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역사적 배경과 같이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만 아예 있지 않은 스토리를 맞추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짜로 그 말씀의 뜻을 정말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부에 대한, 우리가 재산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단죄하신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중세 때 은혜 추기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바늘 구멍이란 것이 실제 바늘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던 문인데 작은 문이라서 낙타가 거길 들어가려면 무릎을 구부리고 기다시피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도 겸손하면 천당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 추기경님이 하신 그런 말씀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첫 번째, 아무런 고고학적인 근거가 없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말인 것 같고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뜻을 곡해하게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레 마리아가 못 알아봤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해 보인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 얘기는 하지만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은 걱정하고 있는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당신의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평상시에 그 사람을 부르던 그 목소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몇 시간이 지나서야 알아본 것은 빵을 떼서 나눠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평상시에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었던 그 사랑의 동작을, 사랑의 행위를 본 겁니다. 그 동작 속에서 당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스승님을 알아본 겁니다. 오늘의 스토리도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겁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당신 손까지 만져보게 하고 앞에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제자들에게 그 당신이 그분이란 것을 그분께서 최선을 다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뜨고 마리아 막달레나의 눈이 뜨고 사람들이 오늘 복음서에서 얘기하듯이 마음이 열려서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관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도전인데,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 너무나 힘이 세서 어떤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마법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에 로또를 맞춰주는 것 같은 걸 할 수 있는 하느님, 내 인생에서 모든 병고로부터 안 걸리게 해줄 수 있는, 마치 그 해리포터 이 매직 완드를 가지고 있는 마법사 같은 하느님을 기대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걸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특히 그리스도교가 가리키는 하느님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느꼈던 그분에 대한 실망이 여러분과 제게도 실망인 이유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께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느님을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실망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자체가, 그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야훼 하느님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분이에요. 왠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보통 하느님께, 재벌처럼 돈 많은 하느님께, 대통령처럼 힘센 하느님께, 손가락 하나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느님께 기대하는 거에 요만큼도 보답을 안 하시거든요. 언젠가 아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지 않은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우리 신앙의 상당 부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과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의 윤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그 영광스럽고 그 전지전능하시며 내가 기대하는 식의 전지전능이 아니라 하느님 원래 방식의 사랑의 방식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알아볼 수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만나도 우리 옆집 마켓에서 일하는 캐시 아줌마처럼 그 정도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 거라는 것.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기를. 내 머리가 어떤 순간부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제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정한 하느님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을 내가 알아볼 수 있기를.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의 말씀을 건네주셨듯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부활하신 하느님께서 날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셨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제 염원이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구원의 희망 속에서 힘차고 용기 있고 자신과 하느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께서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내게 주고자 하셨던 구원의 진짜 의미, 그 자유와 그 행복, 그 천상의 삶을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께서 여러분께 그리고 제게 말씀을 건네주시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교회에서 사목과 봉사의 직을 받은 사람들이 사제들이건 평신도들이건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랬던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가 알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날입니다. 좋은 목자에 대한 얘기는 제게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천주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 이슬람 신자, 유대교 신자, 혹은 이것과 저것 다른 것들을 믿는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가 거기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구사제나 수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여러 만납니다. 이분이 종교를 선택했구나 하는 분들을. 그리고 그 종교를 자신이 선택한 종교 안에 남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그분들이 바라보는 눈을 저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종교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앞쪽에 있는가 하는 얘기가 되면 상당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과 내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같은 거죠. 그리고 같은 모습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이 옵니다. 삶에서.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들이라서 그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이 종교를 갖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본인도 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그 삶의 형태에 따라서 그 선이 저절로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 안에서 살아온 사람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로 했던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하나여야 되는데 상당히 다른 두 가지의 길인가 봅니다.
어느 한쪽에만 있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천주교 신자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가 다 완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마치 선이 나뉘는 듯이 나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르침, 좋은 목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드러나는 것은 실제로 목자가, 보통 이제 사제를 상징하죠. 사제가 자신의 삶을 신자들에게 완전히 건네주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theoretically 많은 얘기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끝에 가면요,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해봐야 한 두 가지 정도.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정말로 신자들을, 사람들을, 인간이라는 사람, 내 신자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자기 신자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신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뭐냐 하면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굿셰퍼드의 길은 즉 사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주교인에게 있어서 굿셰퍼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이 있느냐 아니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천주교 신자는 당연히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디서 갈라졌는지 짐작이 옵니다만 처음에는 미세한 선에 불과했던 것이 너무나 큰 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굿셰퍼드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사제에게 어플라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실제로 해당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사람들을 받을 때, 혹은 이제 수도회에서 사람들이 받을 때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많은 이제 크리테리아도 나오는데 저는 그 크리테리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왠가 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입회할 때, 그 사람이 신학교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서품을 받고 종신서원을 하고 살아갈 그 순간에 그때까지 가지고 온, 그 자리까지 가지고 온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평생 동안 자기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평생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잘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보통 신학교에 받을 때는 여러 가지를 좋은 것을 받죠.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히 수도에서는 더더욱 그랬던 거고. 첫 번째가 착한 놈입니다. 착한 놈들을 받죠. 무조건 신앙이고 나발이고 뭐 얘가 얼마만큼 준비가 됐고 다 헛소리, 착한 놈을 받죠. 왜? 착하다는 건요, 신학교 수도원에 얼마 나이가 될 때까지 착하다는 건 자기 마음속에 인격이,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10대도 아니고 요새 다들 20대 한참 지나서 신학교 수도원으로 오는데 그때까지 아직 마음이 착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인격 형성이 일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고통 겪으면서도 자신의 착한 마음을 지키고 살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착함은 그냥 착함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믿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평생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그래도 아끼고 그 사람을 위해서 laying down his life, 굿셰퍼드죠. 굿셰퍼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착한 놈 받으면 됩니다. 착한 놈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자신의 착한 마음을 지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앙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그 선함 속에서, 인간의 선함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교에 받을 때, 수도원에 받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아, 우리 윌리엄은 똑똑해, 매스도 잘하고, he will make a good engineer and scientist. 우리 헬런은 이렇게 바이올로지 같은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고 maybe she'll make a great doctor or nurse. 똑같은 이유로 신학생도 골라요. 스테인글라스에 빛이 비치고 성당에서 매캐하게 타오르는 향과 양초를, 밀람 양초, 비왁스 캔들을 좋아하고 거기서 홀리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는 분명히 신부가 될 사람. 이제 그걸로 이제 보통 받습니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보통 이제 그런 크리테리아입니다. 수녀원에, 수도원에, 신학교에 받을 때. 그 결과가 지금의 교회입니다. 지금의 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굿셰퍼드가 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굿셰퍼드로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데디케이트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소임을 맡은 우리가 저까지 분명히 포함했습니다. 굿셰퍼드가 못돼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다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way of Jesus,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서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기보다 종교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삶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생 해원역입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그것들이 좀 더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체를 위한 통박이었다면 혹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아마 제게 있어서 어떤 컨페션 같은 걸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했노라라는. 보여요. 옛날 젊었을 때처럼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너무 단순해졌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보여요. 왜? 교적인 틀 안에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사랑으로 신자들을 대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 앞에서 방실방실 웃어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실제로 같은 인간에 대한 불가에서 가리키는 대자대비로 표현되는 혹은 유교적 표현을 빌자면 긍휼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겁니다. 천주교에서 compassion, mercifulness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에 대한 것.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나누고 북과 남을 나누고 좌와 우를 나누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가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사랑은 집에서 착하게 자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착하게 자란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선함을 지키고 살려고 그 착한 마음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선물이 바로 하느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 바로 하느님을 닮아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물어봅니다.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정말로 캐탈리시즘 혹은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표현되는 religion only, members only. 그 왜 옷 브랜드 네임 이렇게 요새도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members only 이런 브랜드 네임이 있었는데 members only exclusive 클럽에 조인하신 건가요? 어떤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Son of the Israel, 이스라엘의 아들 딸로서 천당에 갈 거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던 그 유치한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택은
그 선택받았던 초선 레이스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보편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love and mercy of open and sacrifice,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익스클루시브하고 항상 안으로 들어오고 내 편이고 내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을 결정했던 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고자 했던 보편적인 사랑, 실제로 천주교가 가리키는 mercifulness,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보편적인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왜 이 mercifulness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way of Jesus가 자꾸 크리스티아니티, 특히나 캐탈리시즘과 자꾸 벌어지는가? 왜 굿셰퍼드가 실제로 성당 안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는 사제의 삶, 수녀의 삶, 평신도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말로 보편적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드러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른 사람이 날 건드리고 날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삭은 월급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날 챙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많은 사제들이, 많은 수녀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삭이란 것이 내가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었어도 내가 얼마만큼 날 챙기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 하면, 굉장히 잘 챙기는데 어떤 거나 못 챙겨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어떻게 다 드러나나 하면, 내가 실제로 쳐다보는 것이, 내가 챙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2주 전에 제가 읽어드린 시처럼, 무엇이 날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떤 사람부터 고개를 돌리고, 내가 어떤 모습을 향해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챙기냐 하는, 거기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쩌면 실제로는 같이 있어야 할 두 가지, 그리스도의 길과 종교적인 삶이 달라지는 것. 내가 실제로 무엇을 챙기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느 쪽의 오리엔테이션에 집중하고 살아가려 하는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전 종교가 좀 지겨운 사람입니다. 하하하. 전 종교가 지겨운 사람입니다. 자주. 어릴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지금 하는 강론의 관점에 페어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아주 캐캐묵은 공부, 영성신학이라고 알려진 스피리추얼리티를 했고, 아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학문일 겁니다. 사람의 영혼의 마음에 대한 공부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캐캐묵은 신비영성이라고 알려진 정말 아주 알케이크한 오래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우리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과 그 진리들을 사랑합니다.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다른 겁니다. 왜 안 행복하시냐고요? 왜 자유롭지 않냐고?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청합니다. 신부님, 천주교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같은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겹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바라셨던 것 두 개가 완전히 합쳐져 있는 삶이고. 근데 우리는 자주 종교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랑 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을 지키고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는 것 같아요. 적어도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그 깊은 삶,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사랑에 닿지도 못했고 닿으려고 노력하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mercifulness, 대자 대비하심에 닿으려고 살았던 게 1이라면 종교적인 삶을 지키려고 살았다는 게 99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리티의 비극이고 이게 교회의 굿셰퍼드가 적은 이유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자유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한 마지막 얘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정말로 프로스트 시에 보면 두 개의 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좁고 내로했던 것과 하나는 넓고 어느 쪽을 선택하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의 길은 아까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하나일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게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강론은, 제일 아이디어라는 하모니는 뭔가 하면 두 개가 합쳐지도록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면 아주 훌륭하고 잘 맺은 강론이 됩니다. 이제 압니다. 그런 강론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것도 좋은 강론이지만 더더욱 진실한 강론이 되려면 어쩌면 여러분들께 어느 쪽에 마음이 더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자신한테 더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원했던 게 종교적인 삶이냐, 어떤 한 형태의 삶이냐, 아니면 네가 선택한 게 그분께서 그렇게 당신 생명까지 바쳐서 얘기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향한 사랑, 보편적인 사랑에 관한 것이냐 하는 것. Way of Jesus, 예수의 길이죠.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저도 옛날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훨씬 더 제가 압니다. 정말 여기가 찢어질 만큼 아픈데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근데 제가 40대에 들어서면서요, 저한테서 뭐가 변했어. 뭐가 여기 깨어졌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쩍 하고 거미 간 거라 합니다. 저는 정말로 보편적인 사랑, 익스클루시비티가 아니라 인클루시비티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로 믿고 살았는데 나이가 40을 넘어서면서 여기서 뭐가 갈라졌어요. 이대로 못 살겠구나. 내가 이 짓을 계속 하려면, 내가 이 인간들 사이에서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살아남고 내 모습을 내면 이때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하면 나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겠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명확하게 인식된 이유는 그전에도 그 위기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아마 아직도 그 길을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때 40대 들었었던 그때쯤에 깨졌던 순간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얘네들한테 고개 숙이고 살지 않겠노라라고 돌아섰던 것 같아요. 이 인간들 사이에서 이 저열하고 정말 발목 근처에도, 그게 당시에 제 모습을 드러내놓은 거길 바랍니다만, 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을 발목 근처에도 가려고, 저도 발목 근처를 가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가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인간들이라, 하느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랑 이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도 일정 부분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제 속에 뭔가 깨져나갔어.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라고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진심을 얘기하자면 원래 그렇게 살았던 놈들은 여기가 깨져나가도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저 한두 가지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근데 그 한두 가지 트라이 해보는 것만으로도 죄스러웠어. 내가 누구보다 더 착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특별한 성인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를 정말로 트라이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봉착하게 된 위기에 대한 것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옛날처럼 완전히 내 자신을 남들에게 뿌리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진정으로 내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이 사랑이라는 모습을,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들로 그 공간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어느 쪽이냐고. 왜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지, 왜 자유롭지 않은지, 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무거운지, 나는 왜 밤에 잘 때 이렇게 불만 속에서 잠들고 있는지, 나는 왜 저녁에 자려고 이빨을 닦을 때 그 거울에 미친 그 모습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 아닌지, 왜 내 기도가 메마르고, 특별하게 하느님께서 메마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왜 내 기도는 메마르고 힘이 든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젠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면 삶 안에서 진정으로 앞에 내세우고 들고 가기에 두 개는, 내 팔은 너무나 가늘고 내 손은 너무나 작아서 두 개를 다 들고 가기에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아마 하나는 깃발처럼 횃불처럼 내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 두 손을 다해서 다른 하나는 그냥 이 횃불 깃발에 따라오는 무엇이 되겠죠. 그래서 여쭙습니다. 어느 걸 들고 가시고 싶습니까? 어느 것을? 아니면 이론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저는 두 개를 다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약한 팔을, 가느다란 팔을 가진 사람들, 저처럼 작은 손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쩌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들 수밖에 없고 다른 하나는 뒤쪽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면 무엇을 들고 갈 것인지, 어느 쪽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을 들고 갈 것인지, 내가 지금부터 20년을 살고 그 2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볼 때 내가 들고 온 깃발이, 내가 따라온 깃발이, 내가 들고 온 횃불이 어느 쪽이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